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왜 그걸 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 무엇 대 왜를 가지고 한 강연의 핵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왜라는 질문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철학적인 얘기 아니냐고요? 강연자가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보면 아, 이게 우리 삶이랑 정말 밀접한 거구나 하고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여기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세속적 활동가와 기독교 신자. 둘 다 똑같이 환경 보호라는 행동을 해요. 무엇은 같죠? 근데 왜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한쪽은 자연과 우주가 주인공이니까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창조주가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는 것이라고 하죠. 와, 정말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이 왜의 차이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렌즈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강연자는 이 무엇과 왜의 차이를 아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는요, 그 행동의 의미를 콕 박아주는 저마다의 세계관, 다시 말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이야기, 그 왜는 도대체 뭘까요? 강연자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 마치 지도처럼 현대 사상의 흐름을 쭉 펼쳐서 분석해 줍니다. 자, 보세요. 총 3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연주의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 그냥 물질뿐이다. 신 같은 건 없다. 이런 믿음이죠.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인 허무주의로 갑니다. 어차피 다 물질이고 우연이면 삶에 무슨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이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의미 없이 못 살잖아요. 이 텅 빈 절망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실존주의로 가게 됩니다. 아, 의미가 없다고?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바로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중요하다.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라는 존재, 나의 의지와 선택이 모든 것의 중심, 유일한 권위가 되어버리는 세상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내가 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시대.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내요. 바로 MBTI입니다. 요즘 MBTI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잖아요. 도대체 왜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나 MBTI에 열광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겁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너 스스로 신이 되어 너의 의미를 창조해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죠. 모든 걸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깊은 불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안한 마음에 MBTI가 훅 들어오는 겁니다. 괜찮아, 넌 INTJ야.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는 순간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나를 발명해야 하는 그 막막함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일종의 현대적인 경전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분석 아닌가요? 이 자아가 중심인 세계관은 이런 문화 현상뿐만 아니라 더 깊은 사회적 모순으로도 드러납니다. 강연자가 드는 또 다른 예시를 보면 무엇과 왜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더 명확하게 보여요. 바로 사형제와 자살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형제 반대라는 무엇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왜를 보면 실존주의는 그 누구도 내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니까 라고 하고 기독교는 생명은 신성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합니다. 이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자살이라는 이슈로 넘어가면 결론이 확 달라집니다. 실존주의는 이걸 의미 없는 운명에 대한 고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죠. 이 모든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결국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내가 주인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강연자는 여기에 맞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제시할까요? 또 다른 왜가 있다는 거죠. 앞서 봤던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3단계 기억나시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산막자리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서사인데요. 첫째는 창조, 둘째는 타락, 그리고 마지막은 구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원래 만들어졌던 그 좋았던 상태, 온전하고 번성하는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세상의 선한 목적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인 이야기, 다른 하나는 회복되는 세상의 이야기. 이제 이 분석의 마지막 단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강연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모든 걸 만들어가라는 이야기든 이 세상은 원래의 좋은 목적을 향해 회복되고 있어라는 이야기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서사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리는데요. 당신은 당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이 사는 방식에 따라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뇌가 어떤 왜를 가지고 살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붙들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사는 대로 내 습관과 행동이 역으로 나의 신념을 조각해 버린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을 뒤에서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각본, 그 거대한 왜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눈 최종적인 이유일 겁니다.